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시며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이 넘쳐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민족의 복음의 역사와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찰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귀한 종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가정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협력하여 늘 서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불러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과 우리 귀한 이웃을 향한 귀한 기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을, 믿음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교수님 여러분, 오늘 여전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조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많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이 독일의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이다.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사역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들 속에서 보게 되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요약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방식대로 그 정신대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모자라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기도문 중에 이 한 부분이 저희의 마음에 썩 와닿지를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라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맞는데 지금은 1년 양식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적어도 한 달 양식만은 그래도 풍성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오늘 시대에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3월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나다에도 악 영향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이 올소톱하고 이렇게 평화롭던 이 캐나다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겠지만은 처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성한다 할 때에 쌀 사재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마스크, 또 의료용품, 또 휴지를 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이 저희의 가슴에 얼마나 다가오는지요, 또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저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틀렸는가가 증명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한 부분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주기도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느 바리새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는 자신을 뽐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는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을 기도 가운데서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요, 또한 이기적인 기도고 또한 교만한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도에서 잘못된 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난 명장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던 분인데요, 그가 아프리카 수단의 총책임자로 부임을 하자마자 그만 이 수단에서 벌어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귀가하는 이 막사 앞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은 막사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손수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중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전쟁하는 중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때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든 장군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시간에 그의 막사 앞에 하루에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찰스 고든 장군을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동상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기념비를 제작하다든지 동상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동상을 만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를 겨우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면 보통 동상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든 장군이 그렇게 하지를 않자 겨우 설득을 한 나머지 자그마한 금메달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업적을 새겨서 하나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그의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보여야 될 그 금메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금메달은 평소에 고든 장군도 이 애기중지하던 물건이었기에 아무리 행방을 찾아보아도 없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가슴 뭉클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 영국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때 이 고든 장군이 애기중지했던 이 금메달을 녹여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끼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에 기도할 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먼저 파트에 먼저 부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특히나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주기도문 드려서 느껴봐서 아시겠지만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다 사용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처럼 모든 경우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것만,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지만 가장 하나님과 멀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밖은 번지르르하게 희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에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그림을 즐기기도 하고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는 그런 두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서너 살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은 좋은 우정어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은 이런 언언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도시로 가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자 했습니다. 두 소년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공부를 하면은 생활이 안 되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소년이 자기는 일을 할 테니까 어린 그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제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부하기로 된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년 후에는 그림을 팔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팔린다는 것은 대단한 화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은
그림을 팔아서 하루 저녁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판 돈을 들고 다른 소년이 일을 하고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이 친구가 무릎을 꿇어서 빗자루가 옆에 놓여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뼈가 굳어져서 이제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 친구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밖에서 소년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동한 나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누구나의 집에 걸리게 된, 비록 끝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된 봉사의 거룩한 손인 기도하는 손의 그 그림인 16세기의 유명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알프레드 디러의 이 기도하는 이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인 기도, 자기만을 아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향기로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각자 모든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고 길게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에 서서 머리를 흔들면서 언제나 길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이 아이가 길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루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 친구 기도할 때는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 잠이 오고 지루해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수님보다 더 오래 기도했나요? 선생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아이가 반대로 아주 짧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불평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 친구는 기도할 때 너무 짧게 해서 금방 끝내서 그냥 한마디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짧았나요? 아이들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안 그러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떠듬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분 성경의 말씀을 착착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모두가 72단어로 되어 있고, 이 헬라어 그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4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암송해도 30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짧다고 해서 좋은 것도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길이에 성경 지식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나 우리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 앞서서 친히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만 잘 깨닫고 그리고 주기도문대로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함께 믿으십시다. 한국에 어떤 여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은 몸이 너무나 아플 정도로 혈압도 높아지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어렵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크리스찬 동료 교사가 한국에 여러분 강남 금식 기도원 있는 줄 아시지요? 거기에 기도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3일은 적어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님이 금식은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 하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전도사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찬송가 뒤에 있는 이렇게 그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교사님은 그대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주기도문만을 계속 3일 금식하면서 읽었답니다. 그런 채 3일째 금식하는 날 갑자기 목구멍에서 뭉클하는 것이 핏덩어리가 3개나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교사님이 혈압도 낮아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말끔히 피곤하고 힘들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줄 모르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르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막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우리가 막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제대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 있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찬송가 뒤에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냥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렇게 그래 끝나지 마시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경건하게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내용이 아름답든지 아름답지 않든지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넣든지 안 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짧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 이 어렵고 곤란스럽고 힘든 이 시대에 넉넉히 주님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감동,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